7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그는 이제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유대교 신봉자였고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하여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으며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갖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의견과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의 회심에 대해서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의 핵심 멤버이자 종교 지도자급이었던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신의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갖고 있던 유대적 생각을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지 기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그의 회심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심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바울은 유대교에서나 초대교회 양측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된 셈이죠. 이처럼 양쪽으로부터 미움과 의심을 받는 시간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겨냅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명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의 환상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직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있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그 부분 중 하나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실제로 그 열매가 맺혀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던 중 가이사랴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죠. 그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가 아침부터 기도하고 환상을 보게 된 시간이 12시쯤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점심시간이 온 줄도 모르게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에게 보인 환상은요,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이 섞여 있는 것을 먹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가릴까요? 웬만하면 주는 대로 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러한 짐승이나 동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완강히 거절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짐승들이 들어있던 그릇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할 때마다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자신을 부르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안에 있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에 따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 고넬료가 그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요, 신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과 같이 고넬료도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온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유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 말하면서 베드로, 당신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며 그분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고넬료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말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전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들이 청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말을 하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가 끝나자마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같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한 이방인에 관한 정결 규정은요, 이제 그들이 식탁 교제와 삶의 규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죄를 처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정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결 규정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자에게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은 추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담이 존재함을 깨달았사오니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죄를 처리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